되셨습니까? 예. 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이번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또 당번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맡을 때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이렇게 단장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데 은혜를 못 끼쳐도 안 되고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1년 365일을 안 빠지고 새벽마다 나오신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이번 주 안에도 변함없이 전번에 제가 했던 창조와 재창조, 즉 우리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전번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거기 연결된 것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선제와 탄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제가 뭐죠? 태어나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계시던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신학교에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신학생 한 사람이 이제 안식일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그 여학교 앞에 갔는데 그 여학교는 불교 계통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는가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조그만 애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들끼리 뭐 말하다가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신학생이 그 학생에게 가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학생은 전생을 믿어요? 쳐다보면서 그럼 믿죠. 그래요. 그러면 학생은 전생과 현생의 의식에 연결이 되나요?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학생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었다면 전생에 학생은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면 호랭이였는지 사람이었는지 소였는지 괴였는지 그게 기억이 나냐, 그 말이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학생은 전생이 없었던 거야. 아무 생각도 안 난다면 그건 전생이 없었던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연관이 안 되면 그 전생은 학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아주 의심스러운 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생 불교에서 가르치죠? 계속 우리가 윤회 전생한다. 사람도 됐다가 호랑이도 됐다가 쥐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예수님은 선제하셨어요. 우리가 말씀한 대로 선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인격적 상태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기 전에 가졌던 의식, 그 생각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세, 후세까지, 전생의 후세까지 생각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면, 원래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전과 후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영원토록 그분은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똑같이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셨다. 그때 기억을 다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 예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공통점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중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침례받기 전부터 선제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침례받기 전에 내 의식이 있었죠? 예. 침례받고 난 후에 내가 누구였더라?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 전 사람 누구 안배 아들이고 뭐 어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선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그래서 중생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후의 삶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선제했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하여 중생의 생명을 소유하기로 계획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선제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의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선제하셨어요.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 죄인으로 선제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의식은 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실 것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성령이 위해서 태어나시죠. 우리도 스스로 성령 역사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위 하나님의 스스로 태어나실 수 있지만 굳이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다고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거듭나는 방법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출생,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성령의 잉태를 예수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조물의 재창조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죄로 죽은 육신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새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방법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 죄인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언제나 새 생명은 성령의 역사에서 생겼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도 그랬고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렇게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속하는 영원한 생명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은 이 물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필요한 내용, 재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에 성령이라는 분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신제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설령 그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옛날 육의 사람에 불과해요. 그냥 인간의 정서로 믿어주는 거지 그건 새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감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지도를 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된 삶의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때 우리는 거절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역사를 거절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계속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품성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정말 사단의 형상으로 변질돼서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께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희망이 없어요.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성령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중생한 사람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본이 아니고 죄인의 모본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생의 생명으로 탄생하셔가지고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상태로 끌어올려 놓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생한 사람은 나처럼 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결국은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실물교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에게는 동의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 나온다. 성령은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마음에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성령은 재빨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의 뉴저지주의 한 작은 도시에 두 청년이 20살도 안 된 두 청년이 오늘 우리가 아주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두 청년이 이제 도박장에 갈 것을 서로 상의하고 도박장을 향해 갔습니다. 도박장 옆에 우연히 교회가 있어요. 그날따라 예배를 그날이 아마 주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그 앞에 섰는데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거기 써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합니다. 암게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여기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서 야 사나이가 말이야 한번 맘먹었고 우리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가려면 너 나가 하고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 청년은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깊은 감화를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분은 누가 됐는가? 미국의 22대와 24대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을 한 글로벌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한 사람이 두 번 연임은 했지만 한 번 뛰어가지고 대통령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된 데는 이분이 처음이에요. 두 번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바로 그 30년 후에 한 감옥에서 한 사람이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팍 꾸기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요. 누굴까요? 아까 그 친구예요. 그 신문을 본 순간 그 친구가 교회를 갈 때 내가 같이 갔으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상품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한다 이런 것도 있죠. 예. 선택 한 번 10년 물건 잘못 사면 아주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결정합니다. 무슨 물건 하나 잘못 사고 배우자도 물론 중요해요.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 고생하죠.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거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성령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셔서 영원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존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환자들의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